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 말씀 다같이 봉독합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라 하고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한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소망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덧붙여 말한다면 죽으려고 하면 살 수 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였죠. 굶주림이 너무 심해서 백성의 하루 한 명의 하루치 값에 300배 이상이 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어저께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고통이 극심한 그 성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문 어귀에 있는 4명의 사람인데 바로 나병 환자들입니다. 전쟁한 가운데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지만 솔직히 성 안에 있는 자들이나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나 인생의 결과는 똑같은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이런 자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소망이 없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소망이 없다는 거죠. 성에 들어가서 같이 빌붙어서라도 그 비싼 나귀머리 하나도 먹을 수 없는 사람들. 왜냐하면 들어가면 율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들어가자니 밖에 어귀에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굶어 죽을 것도 같고 또 아람 군대가 들어오면 또 맨 앞에 있으니까 어차피 죽을 거고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자들인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죽으려고 하려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때에 중요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이 4명의 환자들이 결론 내린 게 뭐냐? 미련둘 곳이 없는 인생 아니겠느냐 우리가. 어차피 사나 죽으나
결과가 같을 거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건 다 마찬가지겠지만 한번 우리 다 내려놓고 그냥 가자. 뭐 이왕 죽을 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아람 사람들이 받아주면 사는 거고 받아주지 않으면 뭐예요? 죽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인생을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산 게 아니라 가능성을 항상 열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능성조차도 뭐예요? 열어놓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죽으려고 하는 마음이 딱 생기게 되니까 가서 뭐 안 받아주면 죽는 거고 받아주면 사는 거고 뭐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람 군대 사람들에게 가자. 이게 최후의 살 길이고 어쩌면 우리 최후의 결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죽을 마음을 가지고 간 나병 환자들에게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그 풍경을 열어 놓으셨죠. 아람 군대가 병거들이 함께 있을 적에 갑자기 그냥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전쟁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기드온이 그랬다든지 뭐 여리고성이 무너지든지 방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은 꼭 사람을 사용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병거 소리와 말소리가 그 사람들의 귀에만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귀에만 들리니까 여러분 뭐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헷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 겁을 먹은 거죠. 공격을 받을 줄 알고 허겁지겁 도망가다 보니까 진중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 인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한 가지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일 강력한 군대라고 자부하고 제일 강한 사람이라고 자부할지라도 그 속에는 여러분 다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배짱만 부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이 뭐예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의기양양했던 그 모습들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도 호언장담하는 걸로 인해서 오래 버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삼성병원도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병원인데 과반수 이상의 병원들이 나오면서 자기네가 나라가 뚫렸다 뭐 이런 얘기로 하면서 했지만 결국은 호언장담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도 보았을 겁니다. 자, 뭐 그것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아무것도 볼 거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나 이렇게 살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적에 그 마음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갖고 결정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못하는 군대를 통해서 또 들리지 못하는 여호와의 군대의 함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나병 환자들로 하여금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소망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긍휼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살았으면 제정신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근데 뭐 널브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진영 끝에 이르렀는데 한 장막에 들어가서 보니까 먹을 게 널려 있어요. 먹고 마시고 음과 금과 의복을 취해서 또 숨기고 또 저쪽 가서 보니까 또 숨길 게 있고
쉽게 얘기해서 갑자기 닥친 그것에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눈이 확 돌아가 버린 거죠.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자기들이 먹고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얘기를 해요. 야, 한쪽 성읍에서는 굶주려서 뭐 지금 그런 말을 이야기하진 않지만 아마 그렇게들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아이를 삶아 먹고 있는 상황인데 응? 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하고 앉아 있는 거냐. 이 사람이 자기만 아는 게 이기적인 게 너무 강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 사람들도 똑같아 그랬어요. 은과 금과 의복을 다 숨기고 뭐 했다는 건 그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지만. 그런데 이들에게 마음에 뭐가 있느냐?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차피 그들이 살아 있어도 가서 돌 맞아 죽을 건데 죽어도 좋으니까 그 마음속에서 양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제정신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나변 황자들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형상과 그 이름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키워서 고등학교 때부터 가르쳤던 아이가 지금 감리교에서 수련목을 하고 있어요. 이제 1년 남았어요. 1년 남았는데 어제 전화가 와서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나 목회 안 할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뭐 전후사정 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상식 없는 목사들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아갖고 근데 걔가 제일 속 많이 썩였거든 저. 근데 그 아이가 기껏해야 뭐 지금 뭐 30살도 안 넘었는데 사모는 하나 있고 애도 하나 있고 목사님 나 우울증 왔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 울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 많다. 목사라고 다 착한 줄 아냐? 성도라고 다 착한 줄 아냐? 목사님도 밑바닥부터 이렇게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울증 걸리지 말고 자기 영성 관리해라. 그리고 사표 내기 한 달 전부터 쉬어라. 그냥 쉬고 준비해라.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라. 어저께 어저께 내가 화가 나더라고. 아직도 그런 몰상식한 목사들이 있구나. 아마 권사님들, 성도님들은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 몰상식한 성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깨어야 됩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와야 돼요. 나병 환자라는 걸 잊어버리고 막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야, 이거 우리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 뭐해? 아니야. 나병 환자도 그렇게 깨닫고 나서 가서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아니겠는가? 예수를 믿어도 감추고 또 감추고 혼자만 살겠다고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운명체, 같은 공동체, 같은 믿는 형제 자매, 같은 믿는 동역자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뭐 신학교로 갈라지고 목사들로 갈라지고 성도들로 폐가 갈라지고 있는 건 여러분 이건 진짜 우리가 회개할 상황 아니겠어요? 그죠?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지 못하느냐? 결국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다 만났다고 하는데 하나님 만나 하나님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읽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에서 나오는 걸 한 마음으로 품어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그 국률이 섞인 마음, 자기네들은 국률함을 얻은 적이 없어요.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고 요리 가도 죽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먹고 마시면서 제정신이 돌아오면서 야, 우리 이거 못할 짓이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야, 이거 못할 짓이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간다고 한다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살 필요가 있고 보람이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